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청년주일, 서성의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대별 교회, 우리 교회는 새싹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있습니다. 세대별 교회 모든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이자 현재이며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변혁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사역을 다양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신앙 성장은 교회 전체의 믿음을 강화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청년들이 성숙하지 않는 교회는 교인 전체의 믿음이 유약해집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는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안내자로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교사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교회학교 교사가 매우 중요한 분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안내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는 존재가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목사만큼이나 목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의미, 순종과 연결시켜서 믿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의미는요, 좀 더 딱딱하고 단단하고 강하고 직선적인 느낌입니다. 강한 느낌입니다. 호감도도 매우 좋습니다. 믿음이 있다? 얼마나 힘있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순종의 의미는 좀 말랑말랑하고 무르고 약한 느낌이고 꼭 누구에게 내 주체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고 망설여지고 꺼려지는 느낌이 순종이라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의 순종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용신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떼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건의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배를 띄웠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게네사렛 호수의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선생님 말씀이 제가 신뢰가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 고기가 배 가득히 잡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고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동무들을 불러서 그 물고기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 순종하였으니까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요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고물에 앉아 계시고 베드로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 호수의 전문가인 자기의 생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말을 하되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으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은 사진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는데요,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역십자는 베드로의 순종과 겸손을 상징하며 베드로의 십자, 역십자로 불려집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종함이 왜 중요한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라 그러면 왜 순종해요? 사실 사람의 근본 그 자체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약 30년 전부터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교재가 두란노에서 나오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150번 정도는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키 그림입니다. 이 키 그림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앉으셔서 키를 잡고 내 인생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순종이다. 사역자가 되려면 순종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될 수 없다, 사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재성이 고개를 드는 것을 눌러주는,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악한 영이 힘을 잃게 만들고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 순종하는 그로 말미암아 사역에 있어서의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배추 심기였습니다. 수도원장에게 나온 청년이 최종적으로 2명이었습니다. 수도원장이 2명 무릎 꿇고 앉아있는 청년에게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온 2 청년이 밭으로 갔습니다.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심었고요. 다른 한 청년은 수도원장의 말씀과 반대로 배추 뿌리가 땅을 향하도록 심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배추를 심어 놓은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2번째 청년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 선교사가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1927년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엇은요, 글을 잘 썼고요,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습니다. 명문 히튼 대학 시절 그는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는데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인들은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한 엘리엇이 워낙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탁월한 영적 은사를 미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엘리엇은 혼자 기도한 후에 이국 땅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2번, 3번씩 듣고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며 아우카 부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요, 거의 100여 년 동안 한 사람의 외부인도 살려두지 않고 죽여서 보냈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부족이었지요. 미전도 종족이었던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으로 내가 가야겠다. 갈 길을 결정했습니다. 짐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둘 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953년 10월 8일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짐 엘리엇은 기추와 인디언 사역을 계속하였으며 아우카족에게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결혼 직후의 사진입니다. 이 부부가 이 부족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함께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들은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자마자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에게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모두가 총을 갖고 있었는데요,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는 순간에도 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총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기 위한 도구일 뿐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죽이기 위해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총알을 장전하지 않았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유명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모릅니다. 야만인들이 우리 국민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아웃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안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이 선교사들 5명은 아웃가족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광신도들 말이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왜 가는 거야? 죽으려고. 이 잡지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데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What a waste. 왜 그렇게 허비를 하니?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안 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히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그것을 모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깜짝 놀랄만한 말들이 2가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들은요, 엘리엇이 이 글을 적을 당시에 19살이었습니다. 순교할 당시가 29살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10년 전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말입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 우리 교사들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활활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처럼 말입니다. 19살의 청년의 글입니다. 짐 엘리엇은 일기장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짐 엘리엇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렸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남편과 4명의 선교사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무참하게 죽인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부부가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을 비겁한 짓으로 여기는 풍속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이고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남편과 동료 선교사를 창으로 찌른 장본인인 이 키모라는 사람이 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짐 엘리엇이 남미 열대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 후인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히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엘리엇으로 인한 부흥과 선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 5명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 그 순종 때문에 그 민족의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려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지체하거나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순종이 아닌 핑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지체나 늦음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소년 교회 청년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서원하며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나중에나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미루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순종할게요, 다음 기회에 순종할게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단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죽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더니 정신이 벌쩍 들어서 태도가 빠릿빠릿해집니다.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즉시 출발했다. 그렇게 요나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즉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려면 또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동의나 내 의견과 주님의 의견을 조율하는 합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나 합의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동의하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합의하는 것 결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기와 빼기를 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울왕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사울왕을 책망했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온전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습니까?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 제일 첫 부분에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믿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요? 순종은 우리 삶에 쓰레기처럼 바뀌어 있는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순종은 이처럼 전적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 처음 봤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자기 배에 타더니 배 좀 띄워 놓고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듣겠습니까? 아니, 새가 얼만데요? 비쌉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깊은 데로 가십시오. 그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선생님, 밤새도록 제가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전적인 신뢰가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옳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2주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저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위임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 말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청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순종하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 보일 수 있는 자야 합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이 우리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말씀에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이 권면할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항상 놀라운 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